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단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이상하게 쓴맛이 나는 거. 그런 것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주례를 꽤 하는데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앞에서 싱글벙글 웃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신랑 신부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라는 귀한 결실을 맺게 되고 가정이라는 귀한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정말 좋죠. 그런데 결혼을 먼저 해본 당사자 입장에서 결혼 생활을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솔직히 저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웃고 좋아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서 차마 그들에게 입 밖으로는 이야기해 줄 수는 없지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문장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결혼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계속 웃음만 나오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 비관적이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야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 함으로써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결혼 생활에는요, 단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쓴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그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곳에서 뭘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 인생은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에 대기업 같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또 남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에 임용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아마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기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한번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거기에 단물만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쓴물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건 정말 그런 또라이가 없는 상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부당한 지시나 강요를 요구받을 때도 있고요. 또 일상 속에서 문득 찾아오는 건태로움을 삶 가운데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인생이 괴로워지고 허탈해지고 내 인생 이게 뭔가? 내가 이런 거 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단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쓴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꽤 있어요. 그게 쓰게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은 허탈해지고 더 큰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단물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인생에서 만난 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나가는 삶이 오히려 더 필요한지도 몰라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쓴물 앞에 어떤 모습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한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단맛일 수 없어요. 오히려 쓴맛으로 다가오는 것이 꽤 많아요. 그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질 겁니다. 혹여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물인 줄 알고 그걸 마셨는데 그것이 쓴물로 다가와 마음이 지금 괴롭고 아프고 나도 모르게 절망 속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쓴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인생의 쓴물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될까요? 첫째로요, 그 인생의 쓴물을 통해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처음 만난 삶의 난관을, 삶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돼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 군대에 의해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에 빠져 다 죽게 되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의 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그 갈라진 홍해가 다시 바닷물로 덮여져서 이집트 군대가 다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오늘 본문 앞 출애굽기 15장 대부분은요 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행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다. 아마 그런 결단과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이런 무너지는 데는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단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광해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인생의 첫 번째 쓴맛을 경험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홍해의 기적이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그들 사이에서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기적과 행하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짐했던 그 믿음의 결단들은 온데건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믿음의 한계이자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럽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요. 일주일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세요. 거기에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딱 찾아올 때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온 인생의 쓴물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한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아마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뭐 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홍해의 기적도 보게 하신 분께서 이거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할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어때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물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들이 물을 못 마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보게 하신 거예요. 3일 동안 물이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물을 보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의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은 있었지만 그 물은 써서 그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기도했던 그들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했을 때 주어진 어려움은요 그래도요 우리 신앙인들이 좀 건들만 해요. 왜요?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내가 기도 안 해서 일어난 문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 실망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것도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40일, 100일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응답이 쓴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때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막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크게 시험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 삶 가운데 그 시험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취업 문제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취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어때야 돼요, 여러분?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이 달아야죠. 그런데 웬걸 써요. 별 이상한 상사가 하나 있어서 갈구는데 죽겠는 거예요. 뭐만 하면 잔소리고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일은 왜 이렇게 힘들고, 매일 야근에다가 월급은 쥐꼬리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써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면 달아야 하는데 이게 자꾸 쓰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그 질병에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재발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전이가 됐다는 소리를 들어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쓴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특별히 감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장난꾸러기여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디스트여서 그들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시험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조금의 능력, 그 조금의 힘, 그 조금의 믿음, 조금의 자존심으로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면 된다고 착각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우리 인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착각합니다. 내가 가진 조금의 그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 조금의 물질로, 내가 가진 그 조금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쓴물을 주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알코올 중독에서 잘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래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맘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그까지 술 나 끊을 수 있어. 내가 언제라도 끊을 수 있는 거 술이야. 내가 언제라도 끊을 수 있는데 꼭 오늘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 오늘까지만 딱 마시고 내일 끊으면 돼. 이러면서 계속 마신다고 그래요. 이런 착각 속에서 그들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알코올에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임으로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의사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치료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요, 30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바꾸려고 애썼는데 안 바뀌는 성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목하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왔지만 그 사람처럼 제가 정말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사람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진짜 그 성도는 아무리 제가 애써도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가 실명을 밝혀서 그분에게는 정말 죄송한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임병선 성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임병선 성도라고.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진짜 노력해봤는데 그 사람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바꾸는 건 내가 맘만 먹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닌데 나를 바꾸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내가 맘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다 행복하고 다 좋아야죠. 자신이 마음대로 나를 바꿀 수 있다면 그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인간들은 다 불행하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 자신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도 못 바꾸는데 누가 누구를 바꿔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은 내가 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 인생의 쓴물 앞에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포로입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를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쓴물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통해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쓴물은 단물로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신비, 신앙의 신비를 꼭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참 뜬금없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논하기는 참 그렇고요. 여하튼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는 그 순간 그 쓴물이 어떤 물로 바뀌어요, 여러분? 단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신 거예요.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다. 나는 어떤 것도 좋은 것으로 바꾸는 변화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하셨어요, 여러분? 문장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맞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쓴물이 답물로 바꾸고 나서 자신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나는 어떤 것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어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뒤가 안 어울리게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갑자기 뜬금없는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사람도 아니고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아파야 치료하는데 물이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물을 변화시키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일어난 겁니까? 홍해를 건너고 사흘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요. 우리 바로 앞에는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우리까지 오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 죽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게 되면 더 그 물에 빠져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때 어떡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세요. 그 바닷물이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건너서 그곳에 빠져나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후에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바다에서 다 수장되는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사흘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4일이 채 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꼴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얘네들한테 뭘 한 건가?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인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그럼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생일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아주 좋은 최신식 스마트폰을 선물로 사줬어요. 그날 그걸 받은 아이가 얼마나 좋고 기뻐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그 아빠 엄마도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한 3일 지났나요?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있다고 옷 한 벌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옷장을 보니까 안 입는 옷도 많고 그리고 며칠 전에 그렇게 비싼 스마트폰도 사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다음에 사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연인지 이놈인지 하여튼 이 자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아니 자식을 낳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냐고. 아니 자식이 옷 한 벌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 옷 한 벌 못 사주냐고.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진짜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진짜 이건 싸가지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치매도 이런 치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3일 전에 그 비싼 스마트폰을 사준 걸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부모가 치사하게 그 입으로 내가 사흘 전에 그거 사줬잖아 말할 수도 없고. 진짜 이런 자식이면요 아마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내가 이런 자식에게 뭐 해준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부모라도 정말 이 자식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은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너희가 그래도 인간이냐? 아니 너희가 그 홍해 사건을 3일 전에 경험했는데도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야 됐다 됐어. 너희를 선택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바보지. 나 그 선택 취소할게.
안 할게.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뭘 해주면 내가 앞으로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도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고칠 거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치료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런 단정은요,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나는 때때로 치료하는 자다. 내는 언젠가는 치료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확증, 선포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바꿔보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안 바뀐 사람이 있었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여러분? 임병선 성도. 정말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정말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임병선 성도가 여기 왜 이렇게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바뀌고 안 달라지고 안 변해도 끝까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치료하시고, 그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고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이든 상처든 아픔이든 그게 뭐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희들이 치료될 때까지 끝까지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상처들,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고 왜 여러분들 스스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복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그 쓴물에 십자가를 던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품에 안겼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의 단물은요, 그런 인생의 단물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단물이 쭉 단물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겨 버리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이 속을 새기면요, 그거 인생의 쓴물도 그런 쓴물이 없어요. 뭐를 하는데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항복해야 돼요. 그 인생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자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항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유학을 가려면 일단 영어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토플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토플도 준비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내가 유학을 꼭 가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유학을 가면 내 목회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쭉 열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세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9시에 출근이면 새벽 기도 끝나고 9시까지 교회에 남아서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토플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유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토플이 550점을 맞아야 그 학교를 갈 수 있는데, 할렐루야, 딱 550점이 나온 거예요. 시험 봤는데 549점도 아니고 551점도 아니고 550점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점수를 받아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준 거다. 549점도 아니고 551점도 아니고 550점을 맞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를 유학 보내시려고 이 점수를 주셨구나. 기쁨과 감격이 막 차고 넘치면서, 그래서 그 점수 받아들고 유학을 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의 목회 인생은 불행 끝, 시온의 대로처럼 내 목회 인생이 열릴 거다. 유학을 딱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비행기표로 돈을 다 내고, 그리고 등록금 내고, 한 달 월세를 딱 내니까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를 사고 그러니까 은행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압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미국이라고는 처음 가봤거든요. 뭐 토플 점수만 딱 550점 맞고 딱 갔는데, 가서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들려야 수업을 듣는데 한국말도 수업이 안 되는 사람이 영어로 하려니까 이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의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2월에 결혼하고 9월에 유학을 갔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내와 함께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갔는데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그리고 내가 공부에 스트레스 쌓이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그 신혼 초에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어요. 정말 치열하게. 제가 유학을 짧게 하고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있다가 이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왔어요, 여러분. 관계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다가요,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미국에 적응을 못하는지 아토피가 생겼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뭐 몇백 불씩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여러분, 병원 가서 그 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유학 가기 전에는요, 제가 정말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앙 좋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와도 하나님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문제에 딱 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단물인 줄 알고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저는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인생의 제대로 된 쓸맛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뭘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참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들 겪어보니까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아무것도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저인 걸 저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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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렇게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인생의 쓴맛에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쓴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고 싶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세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를 던지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삶의 그 쓴물은 오히려 단물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더 깊게 만들어 갈 거예요. 또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건요, 우리 인생의 쓴물 앞에 서보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신앙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겨진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 믿음, 그 조금의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덤비니까 우리 인생의 쓴맛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빨리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치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거예요. 쓴물은요 물이지만 마실 수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에요. 하지만 단물은 유용합니다. 식물에 물을 주면 자랍니다.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나무는 커집니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지금은요 이 문제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쓴물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여러분들 치료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쓴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해 하는 그 단맛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엘림, 그 단물을 통해 큰 나무가 세워지고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누군가를 풍성하게 만드는 풍성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려고 하십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인생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그 치료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